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땅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번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2달에 걸쳐서 큐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세부사항으로 살펴보면은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1절부터 8장 39절 말씀까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민족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에 관련된 말씀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잘 요약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거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론이자 맺은 말 인사가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 다른 서신에 비해서 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15장 14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계획, 바울이 꿈꾸는 바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보내야 됐던 이유가 있죠.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 제목처럼 서바나로 가기를 바울이 바라고 꿈꿨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먼저 방문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보냄을 받아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죠. 그런 바울은 자신의 이 사역에 관해서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에 관련된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사역을 감당한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이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늘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것을 그가 기뻐하였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였음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말씀을 잘 알아서 또 나에게 힘이 있어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자신이 복음을 들고 가지 않고 아직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개척 선교사로서 이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선교의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바울의 마음, 바울의 다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아직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것은 말과 행동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바울이 증거했음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복음 전파는 지금 일루리곤까지 오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곳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1차, 2차 그리고 3차 로마로 가는 이 여정에 관련된 지도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 지금 발칸 반도에 해당되는 곳에 일루리곤이라고 있습니다. 일루리곤 지역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예. 거기까지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곳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주요 그 지역이었습니다. 길리기아, 갈라디아, 비시디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 아가야, 일루리곤까지 이 로마 제국 동부에 해당되는 지역을 편만하게 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이 복음은 지금 어디까지 전해졌냐면은 일루리곤 지방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뒤엔 일은 지금까지 했던 일은 바울은 잊어버리겠다라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주일 오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했었던 일, 내가 내 뒤에 있는 일은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허락 때문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거라고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거리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이룬 것들과 또 많은 것을 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맺혀져 있는 열매들인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했었던 일,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바울의 이 사역, 바울의 이 과거에 관련된,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복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두 번째, 이 바울의 미래를 한번 보시죠. 바울은 하고 싶은 것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꿈꾸는 바고 바울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위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십자가의 계명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보내면서 믿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은 사랑으로 함께 서로 섬길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면, 우리 형제들에 관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로서 사랑을 말씀합니다. 여러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형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늘 배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있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 가장 지상에서 최대의 명령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명령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을 지금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바라보고 향하는 곳은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바나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피차 안위하고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서 또 다른 지역처럼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꿈꾸는 바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여러 차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교회는 아마도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목회자로 섬겼던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함께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오늘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다 지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 선교 보고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도 바울의 이 종점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선교의 보고를 합니다.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역을 같이 나누고 이 사역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여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그라운드와 같은 이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교회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름과 겨울이면은 낙도 선교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늘 일정이 이랬습니다. 한 주 정도 우리가 따로 훈련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다 하고 주일 저녁이면은 총신대학교 강단에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팀별로 이 밤 12시부터 이 전라도로 경상도로 버스를 타고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 쪽으로 가게 되는 이 팀들은 사역을 월요일날 아침부터 보통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새벽에 배를 타고 각자 들어가야 될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이 목요일 저녁까지 때로는 금요일 오전까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노방 전도를 하고요. 축구 전도를 하고요.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따만한 알사탕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르신들이 딴 길로 셀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이따만한 알사탕을 하나 입에 넣어드리면은 딴 길로 못 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마을 잔치를 목요일날 저녁 정도에 같이 하고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떠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포에 있는 상미교회라는 교회에서 팀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각 팀들 가운데서 사역을 보고하고 이 섬에서는 어떤 일을 감당했으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상미교회에서 다 갖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낙도선교에 있어서는 출발점은 총신대학교였고 이 모이는 장소는 늘 상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상미교회에서 모여서 선교 보고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바울과 함께 선교의 내용들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가운데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지역은 안디옥 교회가 이 파송 기지가 되고 전진 기지가 되었다라면은 이 로마 제국의 서쪽의 서부 지역을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로마 교회가 파송 교회 역할을 해서 이 로마 교회 파송을 받아서 프랑스를 지나서 그리고 스페인까지 오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심정입니다. 또 이것은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개개인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으심과 하나님의 파송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협력할 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에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현재는 바울이 이렇게 서바나를 가고 싶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은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로 연보한 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것을 전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이 그리스 반도의 아래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가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리고 고린도의 또 다른 항구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바로 16장 1절에 베베 집사님을 추천하는 이 겐그리아 교회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야 지역의 귀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겐그리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대로 이곳의 첫 번째 관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가 바로 이 첫 번째 관문이죠. 그리고 그 위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데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연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연보를 전해주는 역할로 바울이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이 한 주에 매월 첫 주에 연보를 하게 함으로 그것을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억지로 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에 교회 있는 성도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영적인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빚졌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빚졌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마땅한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빚을 지어준 분들이 있죠. 실은 저에게도 많은 영적인 빚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자 전도사님이 늘 이렇게 잘 챙겨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고3 때는 그 전도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방학에는 신방도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학생을 주일학교 서기로 삼아주셔서 서기부로부터 먼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많은 스승님들, 또 특별히 이 영적으로 목회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비록
가까이서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오카라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 같이 이렇게 귀한 글들과 말씀을 통해서 늘 도전을 주셨던 이런 영적인 스승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김경호 목사님은 목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늘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영적인 빚을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빚진 자로서 우리의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현재는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설명하고 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울이 현재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이 사역의 유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사역들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바울은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의 선교 원칙은 다른 사람들이 털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것이 바울이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현재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미래는 이 로마 교회와 교제를 나누고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서번하러 가고자 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오늘 모습입니다. 그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기도에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기를 오늘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연보를 가지고 가는 중에 이미 바울에게는 이 대적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로부터 건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사한 이가 늘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울에게서는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갖는 흔적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몸에 새겨져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 이 고난, 매질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스티그마,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이 사람들의 위협과
또 이 사람들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울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바울을 오해해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바울을 조금 달리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들의 견해에 동조한 나머지 바울을 통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이 섬김마저도 거부되는 것을 바울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받을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 함께 편히 쉬게 하고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구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기쁨으로 쉼을 나눈 다음에 바울의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서바나로 가는 것. 서바나에 선교하러 가는 것.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서바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 시간 전에 계속 틀어놓는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이겁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오늘 감당하는 것으로 바울은 감사하고 이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준 것,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했던 일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대단히 이 사역이 유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서바나로 가는 것. 그래서 서바나까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울에게 원하는 거지만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바울은 이 계획을 늦출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삶과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나 유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있다라면은 다른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유연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이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오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기도 부탁을 하고 또한 기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기도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명령들, 주의 말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무엇보다도 내 증인이 되라는 이 계명이, 이 명령이 바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바울의 삶을 요동하게 하고 그 말씀이 바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의 요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흥분되고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바라기는 바울처럼 주의 증인이 되는 것,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흥분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삽시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삽시다. 바울처럼 은혜 가운데 삽시다. 바울처럼 이 은혜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 찬양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지역 아동센터를 위한